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는 첫날인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훨씬 더 반갑고 얼굴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9일 우리 인천 세천사교회 사경의 둘째 날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과 또 우리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그 말씀의 내용들은 이번 사경의 총 주제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그 말씀은 창조 신학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셋째는 진화론, 또 진화 사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드리게 됐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우리가 한 총 내용을 3분 안에 좀 복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신앙이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해가는 과정을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그 다음에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이 봉사는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 봉사는 세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선교봉사가 있고 또 치료봉사가 있고 구호봉사가 있는데, 이 순서가 선교가 먼저 있다고 선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가 중요하다고 선교만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치료봉사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은 구호만 얘기한다고 하면 균형을 잃은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말씀과 기도와 이 봉사가 함께 아우러져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은 우리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어져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조신앙인데, 이 창조주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 좀 길긴 한데 그냥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래서 그러한 세계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과 또 자연계는, 천연계는 사람의 필요와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창조 신앙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화론 또는 진화 사상인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서 어렸을 때 다 배운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은 세밀히 좀 살피면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또 이어지는 이 사람과 이 자연계가 상호 이렇게 협력적인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를 부정하고, 오직 이 자연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기는 자가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적자 생존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 모든 그 관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럼 왜 필요한가 하면, 오늘부터 말씀드리는 이 진화, 이 창조 신앙과 세천사의 기별, 특별히 남은 자손에 대한 정체성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둘째 날 창조 신앙과 우리 남은 자손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제 성경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우리 주제절 우리가 보면서 우리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다음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안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원래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말씀을 읽는 자만 단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지키는 자와 듣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은 혼자 읽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다음에 듣고 하는 일들은 함께 또는 같이, 오늘도 이렇게 우리 교회와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사경에는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일과 또 듣는 것과 또 이어지는 이 지키는 일들은 우리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중요한 또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남은 자손의 이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남은 자손은 그러면 언제 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 출현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성경이 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펼 때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그냥 성경 통독을 위해서, 그렇게 성경 통독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통독하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을 펼 때는 누구를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부를 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사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경에는 한문으로 사, 조사할 사나 살필 사, 살피다 할 때 그 사고, 그 다음에 경은 글경, 저는 이제 그 뒤에다가 말씀경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다음에 회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또는 교회에서 모이는 그 모집.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을 아주 깊이 그리고 세밀히 살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그러한 이 기간을 우리는 사경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여러 교회마다 의미들이 다른 이름들을 정하고 하는데, 이 사경회만큼은 2021년 사경회, 인천 세천사교회 사경회, 이렇게 제목이 붙여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좀 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12장을 한번 좀 보시도록, 혹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에 있으신 분들은 함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보면 용이 나옵니다. 용,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이 한 존재가 나오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은 특별히 옛뱀 또는 마귀, 사탄으로 그렇게 성경이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2절에도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 여자, 그 다음에 5절에도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다음에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있더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여자는 우리 13절에 보면 13절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주석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지칭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용은 사탄이고, 그 다음에 여자는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교회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6절 말씀과 14절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인데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여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라는 말씀이 있고, 14절에도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과거는 아주 이 매년마다 예언 이 다니엘과 계시록을 공부했는데 요즘은 자주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도표인데요. 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이 도표를 좀 더 크게 이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이 538년 AD 주후 538년부터 1798년,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60일 또는 42달 또는 한때, 두때, 반때로 이렇게 성경에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똑같은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때는 참 아주 잔악한 그런 그 박해와 핍박이 함께 동반되었고, 신앙적으로 지금 코로나 못지않은, 코로나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역사들이 이 1260년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남은 자손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 역사 속에 등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익숙해서 남은 자손 하면 그냥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또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부터 12절 이 세천사의 기별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세천사가 누군지 아시죠? 여기에 나오는 세천사는 하늘을 나는 세천사가 아니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지칭할 때 세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천사의 기별은 남은 자손이 정해야 될 기별이고 또 남은 자손이 이해해야 할 기별인데,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과 남은 자손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늘 우리가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천사의 기별은 남은 자손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성경을 확실히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남은 자손이 역사 속에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 남은 자손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또는 예수의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인데, 이것이 성경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를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1260년에 관해서 성경에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11장 2절과 3절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2장 6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고 13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으로 넘어가면 다니엘 7장 25절과 12장 7절에 이 42달 또는 1260일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그 모습으로 똑같은 기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은 특별히 1260년이 지나는 1798년 이후에 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어떤 무리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떤, 요한계시록 1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은 사실은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크게 빛나는 계명인 안식일을 포함하여 우리는 10계명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어지는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예수의 증거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대언의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읽고 우리가 좋아하는 예언의 신으로 그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이렇게 이 1798년 1260년이 지나가는 그 마지막 그 이후에 이 역사 속에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등장한 이 남은 자손이 그들이 가진 특징이 뭔가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고 또 지키고, 이어서 예수의 증거, 그리고 우리 뒤에 나오는 1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빨간 부분에 해당하는 이 1260년 동안 이 교회가, 이 여자로 표성된 이 교회가 얼마나 큰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지, 이 지금 우리 코로나로 좀 약간 위축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이 날이 언제 끝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도만 드리던 그들이 그 날이 오기도 전에 죽어가고 순교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슴 속에서 그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출현한 이 남은 자손은 참으로 이 진통 끝에 아주 태어난 아이, 즉 난산으로 태어난 아이 같이 이 남은 자손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주 어렵게 태어나면 물론 정상적으로 아주 잘 태어난 아이들도 잘 커야 되지만 이렇게 어렵게 또 엄마 고생시키고 난 그 자녀들을 향하여 뭐라고 유일하는가 하면 너는 정말 잘 커야 된다, 아주 잘 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남은 자손은 정말 잘 유지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손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데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여기 우리 17장 후반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남은 자손을 향하여 분노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계명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경찬을 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을 잠깐 듣게 되는데요. 기도하는 것 사탄이 뭐라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을 힘입는 그걸 사탄은 싫어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계명을 가지고 있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고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이, 그것이 이 용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일인 것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의 증거, 또 예수의 믿음을 그들이 따라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 용이 여자에게 대하여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시기적으로는 이 1798년 이후에 이 남은 자손이 탄생하는데, 시기적으로는 1798년 이후 또 1844년 그 언저리에 이렇게 출현하는데, 그들이 특징이 뭔가 하면, 정체성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와 또 예수의 믿음을 가진 그런 그 무리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이 그러면 이 남은 자손이 왜 이 땅에 이 역사 속에 출현하고 또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재 보고 계시나요? 이 교재도 여러분, 교재가 다 이렇게 읽으면 좋긴 한데 특별히 2장과 3장은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과 3장은 좀 읽어주시고요. 여기 이 교재 가운데 뭐라고 표현되는가 하면 세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마지막 자손에게 위탁된 기별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스스로 남은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도 그것입니다. 아예 단정을 지어서 이 세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자손에게 위탁된 기별이라고 그렇게 정의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이것이, 이 세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남은 자손과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제 성경적이기도 한 요한계시록 12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왜냐하면 이 용이 말입니다, 여자를 여러 번 또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를 죽이기 위하여 여러 번 시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갔더라.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아주 짧게 그 역사를 아주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남자는 올라가니까 이 사탄이 어떻게 돼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이제 핍박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예요? 네, 오늘 공부를 하면 아시게 됩니다.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대답을 안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요, 남은 자손이 탄생하게 되는 시점도 우리에게 알게 줄 뿐만 아니라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의 그 특징, 정체성을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손은 정체성이 아주 막 수십 개가 되는 게 아니고 딱 2개 혹은 3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여기 계속 계명을 지킨다는 말에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졌는데 이 2가지가 용이 분노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이 큰 대쟁투, 즉 큰 싸움의 주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안식일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 지키는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시조가 되는 이 아브라함 이전부터 사실 안식일은 구별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유대 랍비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안식일이 여러분을 지켜왔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안식일 때문에 그 유대 민족을 안식일이 지켰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시고 유지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굴레가 또는 족쇄가 아니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는 아주 튼튼한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든지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인천 새천사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는 깊은 관계가 있어요. 물론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는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입장에 있다가 그 속에 이제 그가 속해서 오히려 여러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많은 핍박과 고문을 당해서 그 안에 정말 그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눈에 있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도 여러 번 맞았기 때문에 많은, 그렇지 않아도 이 바울은 아마 모르겠어요. 저랑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신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긴 것도 이렇게 썩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우리 여기 인천 새천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그렇지 않고 아주 참 비교될 만한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외모로 볼 때는 참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그는 늘 말하기를 내 몸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열매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열매와 증거가 있어야 되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즉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면 뭐 하라고요?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뭐 사랑한다는 증거가 결혼 반지를 끼고 있으면 사랑하고 빼고 있으면 안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대언의 영, 예언의 신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지만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런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열매가 맺혀지고 또 증거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즉 너희가 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면 내게 너희들의 사랑을 좀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고 하는 그런 긴 이름을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식일 교회라고 하다가 이 안식일 교회도 얘기하면 뭐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재림 교회로 그렇게 해요.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주 정확하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더 좋고 그 다음에는 안식일 교회가 좋고 그렇습니다. 물론 재림 교회도 물론 우리의 믿음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좋지만 우리가 그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좀 거리를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끝난 다음에 13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13장 1, 2절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에요. 그리고 복합 짐승, 우리 다니엘서 나오는 말씀처럼 모양이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은 이런 이 복합 짐승이 1, 2절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 복합 짐승이 누군가 하면 사탄이죠. 그런데 이 사탄이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이 권세를 주게 됩니다. 권세를 주게 돼요. 그래서 어떤 권세를 주는가 하면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많은 사람들을 장악하고 또 그들의 영향을 끼치는 그런 능력과 힘을 용으로부터 받은 짐승이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복합 짐승은 로마 교황권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특징들을 다 그대로 물려받아서 자기가 마치 권위를 가진 양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용이 사탄이 그 로마 교황에게 권세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고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10뿔 중에 한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새 뿔을 뽑아버린 다음에 큰 입이 있고 이런 그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짐승이 아주 과장돼요.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그가 짐승 용으로부터 받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얼마 동안 말을 하는가 하면 1260일 1260년 42달 한때 두때 반때 그 기간 동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 짐승이 바다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성도들을 잔악하게 핍박하고 고문하는 그런 일들을 그가 하게 되는데 여기 표현 보면 보세요. 7절에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이것은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 그 표현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 싸움은 남은 자손들을 향한 용의 분노가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두 진영이 결코 질 수 없는 또 양보할 수도 없는 대쟁투예요.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이죠. 저는 이 코로나가 하도 뭐 교회에서도 코로나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번 안식일은 코로나라는 단어를 한마디도 안 쓰고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우리 해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좀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단에서도 코로나 하니까 안 되겠어서 마치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코로나를 무시하면서 이렇게 좀 살아보려고 했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매일 띵동띵동 이게 문자가 와가지고 아예 저는 이 문자 받는 알람을 이제 줄여놨어요. 왜냐하면 집사람이 아주 예민하게 잘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브리핑을 해주고 오늘은 연수동에서 오늘은 뭐 남동구에서 몇 명 나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요즘은 남동구에서 안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한테 특별한 얘기는 하지 말고 뭐 특별한 경우만 얘기하고 이렇게 너무 내가 많은 것을 왜냐하면 자꾸만 이렇게 들으니까요 말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사담입니다만은 저희 식구가 이제 춥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이제 좀 듣다가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거 춥다고 말한다고 안 춥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이렇게 하지 막 춥다 그냥 몸이 좀 차서 좀 춥기는 한가 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추운 거를 말을 안 하고 어떡하냐고 또 그래서 그냥 제가 그때는 이제 진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자손에게 주신 또 하나의 표징이고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의 징조에는 없지만은 그냥 거기 전염병 뭐 이런 연병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코로나가 왜 이렇게 안 물러갈까?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이 남은 자손들이 이 코로나를 통하여 얻어야 할 교훈들을 아직 다 얻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소강세에 있다가 또 다시 또 이렇게 뭐 2점 몇 단계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만약 우리가 정말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아주 강단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우리 마지막 남은 백성으로 남은 자손으로 이 코로나가 왜 오는지 앞으로 이보다 더 큰 것이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분명한 이 연습이 된다고 하면 아마 코로나는 물러가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없이 좀 말씀을 하려고 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담임 목사까지 코로나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 교회는 우리 어린이집에 이렇게 교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이제 안식일 교회를 다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불러가지고 선생님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 집사님이 대답을 이제 안 했대요. 근데 그렇게 지나가면서 했더니 또 한 번 몇 주 있다가 불러가지고 만약에 교회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린이집 그만 나오라고 하는 최후 통첩을 받았다고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길래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집사님 제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냥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한번 좀 어떻게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그리고 났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그리고 이제 몇 주를 정말 못 나오셨었어요. 그런데 너무 교회가 가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나오시라고. 그래서 나와서 뭐 이렇게 교회 부반주이기도 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주도 하시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정체성인 남은 자손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계명을 또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보다 더 철저히 하면 우리에게 핍박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편안하고 안전한 거 참 좋긴 해요. 좋긴 하지만 이것이 또 반대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또는 여러 가지와 너무 타협하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그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 대사명, 큰 사명을 가진 특별한 임무를 가진 이 남은 자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천사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땅 끝까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이 기쁜 복음을 소식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자손과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새 천사는 동일 인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온 이 남은 자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 그들이란 말은 새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새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한 이유는 동일한 남은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성경으로 이 사실들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예언의 시내 또는 대쟁투에 우리를 향하여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남은 자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전파하는 그런 그 사람들로 해서 아예 남은 자손의 정체성을 그렇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인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자손이 가진 정체성, 그 동일한 특성을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세 천사들과 그 다음에 12장 17절에 나온 남은 자손, 동일한 인물로 그렇게 동일한 부류들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재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전파함이 남은 자손의 정체성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번 기간 동안 우리는 이 교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말씀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라 하는 말의 뜻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시대마다 기별에 대한 형태는 달라질지라도 이것이 영원한 복음, 똑같은 예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모든 시대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도 남방 유다가 망할 때도 또 포로 잡혀갔다 돌아온 그때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초대교회 당시도 지금도 이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노아 방주에 들어오라고 했던 것이 영원한 복음의 뜻이 이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이 세 천사의 기별도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우리 아이들 깨울 때 어떻게 깨워요? 누구야 일어나라 이렇게 합니까? 네, 뭐 화통을 삶아 먹었냐는 그런 표현 아시죠? 네, 그냥 아주 큰 소리로 해야 아이들이 일어나죠. 이 큰 음성은 사실은 뭔가 아주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큰 소리를 말하잖아요. 불이야, 불이 막 옆집에서 타고 있는데 내가 불을 봤어요. 그러면 순이 엄마 불 났네, 불이야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즉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좀 색깔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대상은, 기별을 들어야 할 대상은 땅에 거하는 자들, 공중에서 날아가면서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여기에는 이 기별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직도 이 창조 신앙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 또 신앙은 하지만 일반 개신교들 가운데 전혀 이와 같은 이것이 어떻게 안식일과 연결되는지, 창조하는 것과 연결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대상은 이 공중에 나는 천사가 지상에 있는 모든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나라든지 언어든지 뭐 피부색이든지 다 망라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을 들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기적으로는 1844년 이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요한 시점에, 그러니까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긴급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도 잘 이해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 천사 기별은 아시다시피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장에 넘어가면 그 무너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줄에 보면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도라 이렇게 했는데 이 진노의 포도주는 사실은 이 포도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과 판단이 이 진화론
들어옴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는 그런 신앙에서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류와 이설들을 가르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또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들에게 작정된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지나치게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그런 유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균형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색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또다시 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이 하나님의 계명은 짐승의 표와 이렇게 상반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하게 좀 내일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남은 자손의 정체성과 또 그 남은 자손 또는 새 천사들이 전해야 될 기별은 이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을 제거하는 희망의 기별이고 영원한 기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것처럼 창조신앙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막 뭐 우리 옛날이 아니라 요즘은 안 하지만 우리 전철을 타면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로 예수 천당, 그 다음에 뒤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네, 그거 보셨죠? 지금도 해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그거 보고 예수님 믿을 마음이 생기던가요? 걱정돼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저는 역곡에서 삼육대학을 다니게 됐었는데요. 그런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른들도 있고 뭐 젊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볼 때마다 한번 붙들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했어요. 제가 앞으로 이제 전철을 타면 꼭 한번 붙들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위기를 아주 두려움을 조장해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교회로 와가지고 말이죠, 막 쿵당쿵당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 창조주가 되신 그분께서 나의 모든 삶의 이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심지어 기도가 조차 나오지도 않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부복할 때 그분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일컬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 창조신앙의 두 번째 이야기인 것이죠. 또 세 번째,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어제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 상황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해요.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교회 가는 것이 재밌니? 에버랜드 가는 거 재밌니? 할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애들이 얘기할 거예요. 교회도 가야 되고
만약에 목사님이 물었는데 에베른들하고 대답하면 또 안 되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교회는 재밌는 곳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것처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한 그 말씀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화론의 첫 번째 문제인 것이고, 또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꽃이 향기를 내는 이유는 나비와 벌을 땡땡하기 위함이다. 유인. 역시 인천 새천사교회가 아주 스마트하십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지식적으로도 그렇고요. 자, 유인 하나 왔습니다. 또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어요? 유혹. A, B. 훌륭하십니다. 이게 진화론적인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창조론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꽃이 향기를 내는 이유는 나비와 벌을 초청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뭐라고요? 초청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벌이 만약 우리 이 땅에서 없어진다고 하면 인류는 몇 년 안에 다 좀 멸망당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벌과 나비가 꽃과 꽃들을 날아다니면서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열매가 맺히고 그 씨가 또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존속하는 것처럼, 이 벌은, 그래서 이 진화론, 이 진화 사상에서는 이 자연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이 자연은 사람의 행복과 유익을 위함인 것인데, 자칫 다른 이 가르침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그 자연 속에서도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경쟁하고 투쟁하는 그런 관계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사람이 오늘날 이 자연을 훼손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역으로 당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꽃이 이기적으로 보이는 것일까? 그 이유는 현대 이 시대를, 이 현대 이 사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하면 진화 사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인간도 그런 이기적인 것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진화 신앙과 우리 남은 자손의 이 정체성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또 다른 이 신앙에 고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흡수하면 된다는 그 이 자체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봐도 엄마 아빠를 안 닮았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내가 엄마 딸 맞아? 아들 맞아? 묻는 그런 자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참 감사한 일입니까? 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오늘도 사셨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인천 새천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은 셋째 날 창조신앙과 남은 자손의 정체성인데요, 우리가 더 깊은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오늘도 품어주시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순간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신앙과 남은 자손의 정체성을 우리가 함께 연구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과 정체성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